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불의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권선징악,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 이러한 세상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말씀에서 욥은 소발과 그의 친구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1장 말씀에서 소발이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욥이 소발과 그의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소발은 욥에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욥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었죠. 그러자 욥은 항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욥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만한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죠. 온 세계를 주관하시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엄청나게 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측 속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허르신다면 누가 그것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두신다면 누가 그 가두어진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와 권능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파괴하실 때도 있다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이 세상에 필요한 물들이 다 말라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보내버리시면 온 땅에 홍수가 나서 뒤집어져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자 속은 자도 속이는 자도 다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모사라는 것은
전쟁에서 지혜를 내는 사람을 말하지요. 이렇게 지혜가 많은 모사와 또 지혜로운 재판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십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것들을 풀어서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묶으십니다.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노예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왕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십니다.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소발이 말하였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권선징악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된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비추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참 불의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맞서서 불의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싸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이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좋은 교회, 좋은 TV.